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두고와 여인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 요압이 계략을 꾸민 것임을 다윗이 이제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내가 묻는 말을 정직하게 대답해라. 왕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너가 요압이 시켜서 하는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시켜서 벌인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여인이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왕의 앞에서 거짓말을 꾸며서 말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 참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아요. 왕 앞에서 내가 왕을 속였습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 왕을 속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왕보다 요압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권력관계가 실권자는 왕보다 다윗보다 요압이 군사력과 모든 신하들의 영향력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에게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고했습니다. 다윗이 위치는 신하인데 이 요압의 계략을 따라 왕에게 거짓으로 구한 한낱 백성인 이 여인을 그러나 문책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실세인 요압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겠죠. 내가 연약하여 참 요압을 막지 못하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왕이 제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운 환경이고 또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왜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시느냐. 자기의 죄를 알게 하고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구원으로
더욱 정결하게 끌어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참 그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요압은 항상 그래요. 인간적인 꾀를 잘 냅니다, 이 사람이. 그 세상적인 그 꾀는 항상 세상적인 거짓과 그리고 효율적인 편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당장의 상황을 확 풀어내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를 피해가는 그런 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편법이라도 좋아요. 당장의 이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을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으면 다 좋아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내 죄를 들여다보는 그 어려운 과정을 피해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이죠. 모멸적이고 수치스러운 그 과정을 피해주니까 더 환호합니다. 요압의 이런 방법을 환호해요. 거짓이나 편법이라도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가고자 하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처한 그런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거나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오 회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압의 거짓말과 계략을 알고도 그의 원하는 바를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데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서 그렇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을, 왕자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니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청년 압살롬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제3자 객관화시켜서 이름을 부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도성으로 돌아와도 내 얼굴을 그에게 보이지 않겠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 얼굴을 보고 같이 허그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에게 죄를 직면하게 해서 징계를 차라리 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주고 관계 회복과 생명 구원에 용서를 하고 그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한다고 죄를 덮어주기만 하고 죄를 피해버리면 그것은 니글렉트입니다. 그게 뭐죠?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왜 이런 그 선택을 했냐 우리가 살펴보면, 그나마 붙어있는 부자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고 싶지 않고 그런 리스크를 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녀와 주변의 친구, 이웃의 죄를 보고도 보통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배역한 문제가 있고 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상의 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와의 그동안 이루어진 이 좋은 관계가 깨질까봐 복음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 그 백성들의 스타로 부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가 외모가 출중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머리카락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는 것은 2kg입니다. 이 머리가 풍성한, 고대사회에 머리가 풍성한 것은 존귀한 사람, 그리고 귀족, 잘 먹고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노동자로서 일하기 바쁜 삶을 살면 머리 가꿀 틈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부서서하고 영양가가 없고
머리숱도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짧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이렇게 길게 자를 때 2kg씩 나갔다.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고 존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치중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풍성하게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말은 이 압살롬이 살인하게 자기 부하를 시켜서 죽였잖아요. 자기 이복형인데 그 암논에게 성폭행 당한 비극의 주인공 누이의 자기 여동생의 친여동생의 이름과 같습니다. 근데 그 다말이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듯이 딸도 외모에 치중하는 그런 집안의 문화였음을 하나님의 믿음의 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이야기 왜 안 나오느냐? 그 세 아들은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하나님은 대를 이을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께서는 사람들의 평가와 호의를 얻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일에 더욱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고 향하도록 하는데 더 힘을 쏟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의 순종으로 몸을 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적으로 회피하고 거짓말로 덮어서 그것을 탈출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친구와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이웃들의 죄를 그냥 방치하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관계가 나빠질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우리 담대한 전도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외모의 모든 이런 장점을 자랑거리로 삼기보다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더욱 맞추는 데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 간의 용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분 안정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과 모든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의 일터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우와 노약자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